우리에게는 모두 다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거가 빛나는 과거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과거가 어쩌면 부끄러운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대로 다시 과거로 가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생각일까? 아마도 그것은 현재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과거의 시간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는 과거의 시간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아주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당연히 현재 주어진 삶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과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겐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겠지만 그 목사님에게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전혀 먼 곳, 낯선 곳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자기를 알아보며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저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덜컥 겁이 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적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적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럴 때가 난감하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각각 개인적인 감회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과거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까? 건강이나 또는 젊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또는 기회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과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젊었고 더 건강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우리 집 둘째 아이가 저의 젊었을 때 찍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좀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훨씬 더 팔팔했고 머리카락도 훨씬 더 많았고 말이죠. 그리고 눈빛도 더 살아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말해줬었죠. 네가 지금의 아빠 모습에 아마 익숙해서 그런 걸 거라고. 몇 년 전만 해도 몸이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는 참 경기가 좋아서 사업을 하는데 재미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들의 과거는 아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동경의 대상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 축구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고요. 농구 코트에서 버저비터를 놓고 관중들의 환호에 휩싸였던 순간들이,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저한테도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지금이 더 낫다고 하니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빛나는 과거는 다 있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을 이와 같이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답이 같을까요? 즉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서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우리의 과거가
돌아가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많이 변화된 삶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설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직접 말씀으로 양육했었고요, 그들의 변화되어가는 삶의 현장을 바울도 함께 목격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기도 했었죠. 이런 생생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했고,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인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을요, 이 주어가 지금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주어를 바꿔서 에베소 교인들로 바꿔도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이죠.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야. 이 말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인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절망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죽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과거, 변화된 그들의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영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가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생생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벗겨낸 죽음은 실체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얻게 된 생명도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생생한 표현이 더 와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삶의 변화 속에는요, 생각의 변화도 들어있고 가치관의 변화도 들어있고요, 삶의 패턴의 변화도 들어있고요, 언어와 행실의 변화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2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랬었지 라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스스로 회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믿기 전 모습은 어땠을까? 바울이 처음 그들을 만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바울의 눈에 비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세상에 속해 있었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들도 똑같이 좋아했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그들도 싫어했고,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 그대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의 방식이 편안하니까 그 흐름에 역류하지 않고 다들 함께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태가 떠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떠내려가는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그냥 튜브를 타고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잔잔히 흐르는 물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계속되는 2절 말씀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세의 흐름 속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상존합니다. 모든 대세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대세의 흐름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면에 사람의 습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언제나 사람은요, 다수 속에 있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대세 속에 있기를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선하든지 혹은 악하든지 간에 별로 큰 상관하지 않고 다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몇몇 아이들이 한 아이를 왕따시키면 다른 아이들도 그 대세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아이들은 그 왕따당하는 그 아이 편에 서게 될 때 자신도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대세의 흐름에 역류한다는 것은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그런데 그것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습성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존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한 길이 대세라면 그 대세를 따르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론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조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대세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대세를 형성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런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이 세상을 따를 수 없고 마냥 이 세상의 대세에 순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이 로마서에서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무턱대고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명령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가려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대세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대히 그 흐름에 역류할 수 있는 믿음과 당당함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어리석게 세상의 흐름에 비판 없이 순응하던 삶이 바로 예전에 바울이 봤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랬었지, 그때 너희는 그렇게 살았었어. 그러므로 이것은요, 지금은 달라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들에게 그런 태도가 없어졌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때가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려와서 협박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로암 소경의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 실로암 소경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난 잘 몰라요 라고 발뺌을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떴던 이 실로암 소경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들의 협박의 부당함을 말하게 되었죠. 그리고 말했었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즉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는 없었을 거야 라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죠. 이것은 그의 거침없는 신앙 고백이었었습니다. 저는 이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가 진짜 하이라이트는 눈을 뜬 순간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셨죠. 눈을 뜬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임을 확신할 때 그것을 고수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멋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도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수많은 연어떼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강의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힘으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필사의 노력을 하죠. 어떤 것들은 성공하지만 어떤 것들은 도태될 만큼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 대세에 순응하는 것은 다 불순한 거고, 그 대세에 역행하는 것만 무조건 그의 위대한 모습이고 대단한 모습이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대세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흘러가는 그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것은 과감히 거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과감하게 거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의 흐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은근히 순응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도전을 삼아서 우리가 각자 세상에 살며 싸워야 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울 자신까지 포함하여 3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3절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합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곧 죄의 길이라고 했죠. 그런데 방금 읽은 3절 말씀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도 곧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런 것이 죄일까요? 모든 죄의 공통점은 쉽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쉬운 것은 항상 죄와 가깝더라고요.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도 참 쉽고 편한 일이고 3절처럼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런데 그 속에 죄의 요소가 숨어 있단 말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멋진 인생의 방법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기분에 충실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영화나 매체나 책을 통해 전달되고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해야 돼. 굉장히 이것이 멋진 말로 포장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처럼 전달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의 욕구대로 행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옳고 그게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종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신을 제공하는 시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었었죠. 그런데 최근 법원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이 이제 준비되면 전면 합법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막을 수 없는 이 대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왜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상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불법이 되어 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 생각이 이 시대 사람들의 인식이란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욕구를 원하는 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항상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이슈는 사람의 욕구, 즉 사람의 욕망에는 그것이 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내 몸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도할 때 우리의 욕구는 우리를 죄로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구분 지을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 욕구를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방식일까?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구 중에는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욕구가 있는 반면 그 이상을 넘어선 욕구도 있는 것이죠.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목마르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 본능도 있습니다. 기쁘니까 웃을 수 있고 슬프니까 울게 되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본능과 반응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욕구가 생존 본능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람을 죄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탐욕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탐욕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과도한 인간의 본능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았을 때,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이 탐욕의 결과물 아닙니까? 바울이 3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이 후자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본능이 아닌 탐욕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더니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몸이 따라가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전도로 변화받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도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역시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이것도 역시 그들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모습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말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과거가 이런 것이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어떤 힘이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제 후반부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요,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힘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였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에게 이토록 큰 변화를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때문이고요, 둘째는 사명 때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 소망 중에 살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살았던 쉬운 인생을 찾기 위해 세상을 분주히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은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명 때문이다 라고 했죠. 7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후대에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큰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전파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 생명 주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첫째는 사랑 때문이다. 둘째는 너희들에게 부여한 사명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감격을 항상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식어지면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단 한마디의 단어로 설명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연약했던 존재가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1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 모든 변화를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을까?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려고 해서 했던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제나 은혜일 뿐이고 우리의 변화된 삶도 항상 은혜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바울의 마지막 당부처럼 자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낸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3년이 넘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그들이 불신자에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었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달라진 모습을 상기시키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이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과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사명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평생토록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변함없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죄인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